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6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마이다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까 광고하던 중에 우리 새벽 기도회를 잠깐 언급을 못했는데요. 새벽 기도회 동일하게 계속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다 나오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회 있으니까 다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토요일 날은 우리 김채기 집사님께서 또 말씀도 나눠주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채기 집사님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브라질의 리오에서는 썸머 올림픽이 한창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금메달을 6개나 따서 지금 6등인가 7등에 랭크되어 있고요. 이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해주었기에 이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 선수들이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그렇지요? 그 선수들이 그들의 뛰는 종목, 그 앞에 출발선에 자기들이 있어야 할 그 포지션에 있을 때에 클로즈업 되어 보여주는 그 얼굴들, 흘리는 땀들, 그들이 또한 이겼을 때의 그 기쁨을 표출하는 그 모든 얼굴의 근육에 있는 표정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한국 선수단이 한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속한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아주 귀한 얼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 하는 그러한 주제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대표적인 66권 중에서 중요한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복음서를 우리는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이 누가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직접 다루고 있는 이 소중한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라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갈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살펴보시며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제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나눌 텐데요.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린아이.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베이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예승이가 돌을 맞아서 이 땅에 난 지 1년 돼서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태어난 또 우리 조예담도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자기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고 부모의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 존재가 바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뭐니 해도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 부모가 곁에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애들은 행복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이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갖추어질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주변에 엄마가 없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또 엄마를 찾느라 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냐? 제자들이 이것을 놓고 다툽니다. 내가 크네, 네가 작네. 그렇게 다툴 때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큽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잖아요. 매일의 삶이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 나와서 엎드리는 그 시간, 그 새벽 기도 나와도 또 비몽사몽간에 또 기도줄 안 잡혀서 또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면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하루에 일하는 시간들 속에서 내가 과연 주님을 의지한다고, 과연 내가 그걸 정말 시간으로 따진다는 것 조금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그런다면 maybe 5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5분이라고 해서 5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그것을 나무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 삶의 분량, 그것이 5분일 수 있어요, 하루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분량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아니 이번 주에 내가 5분씩밖에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나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이제는 10분으로 가야 되고 30분으로도 가야 되고 점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내게서 드러나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고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나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자죠. 소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소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모금을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만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고백. 왜?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소자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아버지의 손길이 내 삶에 필요하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는 스스로의 무기력감 속에서, 스스로의 연약함 속에서 내 자신을 깨달을 때 그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만큼 그만큼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한 사람은 그게 답니다. 그러나 나의 무기력함,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그 모습 가운데 초대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 무엇도 가능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없어서 주눅들고 세상적인 것들이 없어서 주눅드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있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심으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용납하는 자입니다. 용납하는 자. 49절과 5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용납하는 자, 무엇을 용납합니까? 무엇을 수용하는 것입니까? 나와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요, 이 초점은 같아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는 길에 컬러가 조금 틀린 것입니다. 컬러가 조금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파란색 경향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빨간색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뜨겁게 그 순도금적인 색깔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동쪽이라고 그래요. 동쪽이라고 그래요. 이 장로교처럼 뭐 이렇게 그냥 조용조용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뿐입니다. 목적은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르다고 그것을 폄하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못 견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애티튜드가 다릅니다. 생활 패턴도 다르고요. 보는 어떤 이 안목도 다릅니다. 습관도 다르고요. 뭐 합의도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골프 치는 걸 좋아하세요. 그 어떤 분은 테니스 치는 거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그냥 숨쉬기 운동하는 거 좋아하세요. 무슨 운동을 선택하든 간에 본인의 선택이에요. 뭘 좋아하든 간에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저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둘이 똑같으면 똑같이 보고, 둘이 똑같이 삐지면 똑같이 싸울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저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저하고 다릅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 저는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잘하고 그것이 장점인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서 서로 연약한 부분을 커버해주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저렇게 못해, 그러나 저분은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인정해주고, 또 근데 그분의 연약한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잘하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는 장점을 자꾸만 보고 그것을 북돋아주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뜻과 계획과 목적, 사실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이 옥에 갇혔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고통을 더 중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참 이 모티브, 이게 참 잘못된 거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분 나빠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를 비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놔둬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는 괜찮다, 내비둬라, 이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지요.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그 원인, 그것을 볼 때 그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방법, 그 사람의 생각이 나하고 틀리라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누가 옳은지는 가봐야 합니다. 내 생각에 내가 아무리 맞은 것 같지요, 주님 앞에 서봐야 알아요. 왜? 사람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옳다, 틀리다, 맞네, 이거 이렇게 지적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그냥 다툼 속에서 상처 주고받고 좌절시키고 좌절당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든 고기를 먹지 않든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진리의 문제의 그 비본질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베지테리안이든 고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하고 결혼해서 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만들어 주셔서 부부가 되셨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신앙을 걸어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 보아야 되고 비본질에 관한 것 가지고 괜히 에너지를 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덥잖아요. 더운데 에너지 쓸 일 있습니까? 중요한 거 아니면 아껴야죠. 자, 또 누구를 용납하냐? 51절과 5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길을 통해서 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면 길이 어디로 나 있습니까? 이 도시들을 길이 통과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촌에 그 길을 따라서 가셔서 제자들이 이제 미리 가서 숙박을 잡으려고 어떤 이제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뭐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은 이 사마리아 한 촌에 그 불이 임해서 그들을 다 태워 죽이리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임스와 요한을 보면은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영광인 줄 알고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불을 저들에게 내리게, 하늘의 불이 그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모든 생명까지 싹 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그런 게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주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참 우리가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었다면요,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사람들 벌써 불 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또 그 불을 또 어떻게 끄셨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결국 우리는 누구를 용납해야 되는 것이냐? 나를 반대하는 자들까지도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반대할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 이고가 있는데, 나의 속된 말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나를 반대할 때에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 꽁할 수 있습니까? 너 두고 보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납하라고. 다른 자들뿐만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자들까지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사고방식,
누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는 어떤 이런 사람의 반응, 이러한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원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원수 갚음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유형이 세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이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유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원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래, 너가 섬기겠다고, 이 길을 가겠다고, 그래, 기특하구나, 그래, 좋았어, 이럴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러한 내가 쫓으리다 라고 할 때에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말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그런 풍성한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58절에 나는 머리 누일 곳조차 없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완전 거지다. 어느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지 땅끄지. 주님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내가 따르겠다고 한 발런티어한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원했을지 모릅니다. 학자들이 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거의 한 400명에서 500명이 주님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가는 우리가 짚어낼 수 없지만 그렇게 수많은 몇백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에 이 사람들 먹는 거를 주님이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책임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먹을 거 돈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들 사 먹고 호텔에 가서 돈 내고 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 주님이 먹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선 이 풍성하게 나도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나 완전 거지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면 분명히 우리는 풍성함을 맛보고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 본질이 우리 하나님의 네이처는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는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그 풍성함, 이 내 것이 되어진 이 풍성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 그 희생을 주님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풍성함을 보았느냐? 그러나 너는 그 풍성함을 포기할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희생, 우리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소유를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큰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함도 가난함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자족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주시든 가난함을 주시든 목마름을 주시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퀴라를 보면요, 이 클라우디아 황제 때에 로마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부자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압류를 당하고 빼앗깁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부유함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그래도 예수를 섬기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있다 없다 강하다 약하다 이것이 우리의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 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헤헤거리고 돈 좀 안 주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뿐이고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다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나의 야망과 나의 이런 셀피시한 꿈들이 다 내려놓게 되고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세요. 너희들 내 상전 이 상에다가 느부갓네살에 이거 지어놓고선 여기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저 퍼너스에 저 불에 넣어서 다 태워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그들의 그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있다 없다, 구해 주신다 안 구해 주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님, 우리는 다만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뜻으로 하시든지 우리는 다만 신뢰할 것은 하나님이 지선 가장 최고의 것으로 내게 준비하여 주시는 이 심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외로운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셨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영광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내가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 59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겠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핑계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희생해라.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는데, 나는 가난한데 너 나랑 같이 살면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두려운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 핑계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내가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긴박한 것입니다.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제쳐놓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내 나라를 세우려고 얼마나 내가 몸부림치며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까? 내 나라를 세운 그만큼 그렇게 내 힘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공허해지는 거예요. 영원치 않은 것에 에너지를 쏟아 붓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영원치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국은 불타 없어질 기업이라고. 거기에 인생을 다 쏟아놓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영생에 잇대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데 세상의 허무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가 61절과 62절에 등장합니다. 가족에게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남성 명사 복수형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가족이라고 할 때 내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허락받고 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들을 결별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를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물도 내려놓고 배도 거기에다가 두고 12제자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치고 있던 12마리의 소도 그 자리에 그냥 두고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긴박성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허락받고 사람에게 허락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다고 한다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희생도 각오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고 소자의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가시며 용납하는 자의 모습,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분 나까지 나를 반대하는 자들까지도 용납하는 모습,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지어짐을 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의 아버지를 의존하는 마음, 하나님 나는 작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다투었던 것 같이 과연 누가 큰 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소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자들, 나를 입은 반대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의 다름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름답게 여기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용납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그 때문에 내가 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마음이 예수를 닮아가는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용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영원한 곳에 초점을 두며 하나님만 따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